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the righteousness from God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상, 인간의 논리상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존재다.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라 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돌아가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는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상 칭의라고 부릅니다. justification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우리가 결국에는 진정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서브젝티브한 의인을 하나님께서만 서브젝티브하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서브젝티브한 의인을 오브젝트 의인, 모든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인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을 믿고 바라며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며 견디는 이런 힘든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칭의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형상, 즉 흔히 말하는 보이는 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적 형상과 똑같은 내적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위하여 몸, 즉 육체를 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the 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breath of life가 뭔가요?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인간 특유의 육체를 가진 영혼육으로 지어진 존재이로서 하나님을 빼어나는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을 하였고 결국 그 타락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류인 God's kind 그 인간이 mankind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창조된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란 뭔가요? 죄만 짓는 고깃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온전히 떠났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있었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영적 죽음, 하나님의 선언이 온전히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영을 다시 인간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 없는 자, 즉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인인 인간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로운 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나는 너를 죄 없는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선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예언적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영이 새 영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심각한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고 산다고 말하면 몸이 죽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몸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 영이 다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추가합니다. 바로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해가지고 2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구원은 뭔가요? 바로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이 구원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몸의 구원을
끌어당겨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영의 구원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됐던 것입니다. 몸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은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졸라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태어난 그 자녀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동일한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창조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애당초에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그러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나 교사는 본질이 희석되어 버린 누룩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룩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온전한 본질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젖은 무엇인가요? 은혜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젖도 필요합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는 젖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만 강조하는 젖만을 계속해서 먹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만 먹이면 그자는 영적 아이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근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대신 이 세상만 가까이에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치아가 다 썩는 것입니다. 영적 치아가 썩어서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은 더 이상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항상 지는 자가 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본질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더불어 우리의 해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 간지럽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단단한 말씀은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 치아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고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말씀입니다. 이 단단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도들이 비로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만 먹게 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본질적인 말씀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혼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길 피하여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혼이 변화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혼의 변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be all the more eager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혼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혼의 변화, 혼의 성화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영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be all the more eager, 힘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 구원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영의 구원은 이미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오직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맛을 본 뒤에는 차려준 음식 전체를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에서 이제는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히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라는 맛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간절히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는 무엇인가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영이 자라고 혼이 성화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단단한 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을 또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영으로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들어도 본질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질러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혼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 포도나무 비유인 것입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아야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영어로 보면 프루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지를 치실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서퍼링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계속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때 선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8장 29절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몸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를 단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직접 보거나 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셔 우리의 혼이 성화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혼이 성화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영화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휴거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남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한다면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개념은 막연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익숙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4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틀린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깊은 내면에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깎여져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에 잘 단련된 도자기처럼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 아름다운 혼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 위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the purpose of our faith, the goal of our faith is the salvation of your soul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는 영어로 보면 soul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과 이 영의 구원에 잇따르는 혼의 성화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되고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몸이 죽은 자리라. 다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를 빌리브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혼의 성화라는 단단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젖만 먹으면서도 전인적 구원을 잘못 확신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하십니다. 종전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성하는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누구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충성 봉사하면 혼의 성화와 무관하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룩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안 먹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분별하지 모르고 따르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 하겠습니까?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국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복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혼의 성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혼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누룩을 먹었던 것입니다. 낙타를 먹지 않고 하루살이만 계속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모른 채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빌립의 믿음만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중가는 하실 때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란 혼의 성화, 즉 예수를 닮음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도 빌립비의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빌립비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영이 구원된 자입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았다면 영이 구원된 자죠. 누가 택함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혼, 즉 자신의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복을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혼의 성화,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은 영을 살려주신 영의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구원되었다 할지라도 혼의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남인 무화과인 것입니다. ip사하기만 무상한 무화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 있어서 공적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시험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상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3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나온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은 무엇일까요? 공적이 세워져 있으면 상급을 준다는데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구원 자체가 상급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표대를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상, 바울이 그때를 원했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급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상급은 무엇인가요? 상급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이라는 상급을 받는 우리 오클랜드 홈 처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